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5절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불 속에 떨어진 세 사람은 단단히 결박을 당한 상태였는데 자유롭게 된 모습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걸어다니다는 불 속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활보하고 있는 그 네 사람의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힘차게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신론적인 세계관의 느부갓네살이 본 신들의 아들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시죠. 어디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들과 함께 친히 그 불 속의 고난을 견뎌내셨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임재와 보호하심은 사실상 당시 고난을 당하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의 신실한 모든 백성에 대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27절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의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에 반감을 가졌던 갈대아인들의 참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고함이나 배타주의, 포용의 결핍, 관용의 부정을 의미하는 경멸을 받는 것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이 세 사람과 같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다신교와 다원주의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지요. 오직 기독교만 엄격한 유일신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구별하기 어렵게 교묘하게 혼합해 놓는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질 것입니다. 28절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이것이 3장의 결론이죠.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 타협하게 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견고하게 붙들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부, 풍요, 욕망 충족, 지배의지를 상징하는 말이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제국의 안정을 위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요구하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이런 바벨론 정신은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설령 세 사람처럼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고백하는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주재하는 왕인가? 신앙으로 인해 불이익과 고난을 당할 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입니까? 이 답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29절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패망한 나라의 신이 그 점령국 전 지역에서 정당한 신이며 결코 모독을 당할 수 없도록 법으로 존중된 신으로 대접받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2장의 꿈 사건을 통해
또 3장의 세 친구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비록 사람의 시각으로는 바벨론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 온 우주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며 세상 가운데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지요. 이 모든 고백들이 이방 통치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으로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권능을 행하는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주위의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30절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1장의 끝, 2장의 끝과 마찬가지로 3장의 끝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서 높아지고 형통케 되는 장면으로 맞춰지지요. 저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진다는 영적 진리를 당시 원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세 사람과 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보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핵심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어떤 불이익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묵상해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